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거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당연히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것을 알고, 또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신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소경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을 정말 믿고 신뢰해서 받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어떤 물건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죄인된 인간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의 것으로도 너희에게 뭔가 이 땅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이들에게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소경의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지금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이 당연히 말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이다 라는 그 표현이 매우 인상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와 복음 전도는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당연히 자신이 할 말을 마땅히 복음 전도하는 부분에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파는 기도의 힘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곧 그래서 전도자는
기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자는 전도자이고 전도자는 기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특별히 앞서서 사역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평안의 이 복음,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고 고난이 없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삶을 그냥 누리게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되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 핍박자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아니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력가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뺏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혹할 뿐이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아닌, 때로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때로 우리가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너희를 향해 핍박하는 자들이 있거든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던 그 핍박을,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믿는 자들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믿는 자들에게 큰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늘 자리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때로 이 땅에 우리가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마땅히 할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재판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재판이 항소해서 다시 그 다음 부분들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고등법원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중국의 믿음의 우리 형제와 믿음의 교회